지난 시간 하나님을 잊은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잊은 인간의 죄악의 모습들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잊은 사람들에 대한 그 죄악된 모습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욕입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서로 욕되게 했다. 대충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좀 구체적이진 않죠. 바울이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시대에, 우리 시대에도 해당되는 이야기지만 그 시대의 그 정욕의 더러운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26절과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바로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성애. 순리대로, 영리대로, 순리와 영리가 나와요. 순리는 뭐죠? 남자가 여자를 만나는 것, 이것은 순리예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만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영리는 뭐예요? 거스리는 건 뭐예요? 창조의 원리를 거스리는 것은 남자가 남자를 만나는,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그런 것이 바로 잘못된 거죠. 그 영리의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음욕이 불릴 듯하며, 음욕, 음란한 욕심, 이 음욕 때문에, 그 정욕 때문에 동성애를 가져오게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고 그 사랑의 원리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세상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도 세상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거나 만물을 보거나 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극히 거룩해 보였고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들이 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 바깥에서 벌거벗은 모습을 서로 보니까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옷을 해 입었습니다. 가죽 옷을 해 입었다. 그래요. 이것은 뭡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은 없어지고 그들의 음욕만 남은 거예요. 이것을 사랑의 타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타락하면 성적 욕망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 없이 성적 욕망을 탐닉하게 되는 것이죠. 이 성적 욕망의 맨 끝에 있는 절정체가 바로 동성애라는 거예요. 물론 동성애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크게 두 가지의 주장을 합니다. 첫째는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선천적으로 동성애적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있다. 뭐 일종의 유전일 수도 있겠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거, 그 말이 맞을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 선천성이 과연 진짜인가, 그렇지 않은가, 어떤 돌연변이 같은 것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과연 여기에도 해당되는 것인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100번 양보해서 그것이 선천적인 것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술도요, 술 먹고 안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몸에 알코올을 해독하는 그 기능이 있는 사람들, 아주 많은 사람들은요, 술 먹고 잘 취하지 않습니다. 소주 한 병, 두 병 먹어도 정신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술 먹어도 됩니까? 나는 술 먹고 취하지 않아.
술 먹고 취해야만 술을 안 먹어야 되고, 술 먹고 취하지 않는 사람은 술을 먹어도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와 관계없어요. 취하든 취하지 않던 우리가 술을 멀리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를 잘못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그 성향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창조의 원리를 거스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해요. 그거는 그 사람의 기호 아닙니까? 그 사람의 자유 아니에요? 남자를 좋아하든 여자를 좋아하든 무슨 상관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자유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허용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유도 제한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성애를 허락하게 되면 그 다음에 뭘 허락하게 될까요? 미안하지만 그 다음에 허락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아이들을 사랑하는 소아 성애자라고 있죠. 그 미성년자 아이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허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도 왜 제한하냐, 이것도 내 성향인데 라고 말한다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생각하고 싶진 않지만 끔찍한 동물들과의 관계, 이런 걸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그런 것도 그 사람의 자유니까 다 허락을 해야 되겠네요. 인간의 자유라고 해서 그것을 다 허락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인간의 자유도 제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법이잖아요, 법. 우리도 마음껏 행할 수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죠. 그 법을 우리가 함부로 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나님도 선을 그셨어요. 그 선을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법 중에 가장 중요한 법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우리는 거스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거슬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법도 마찬가지죠. 그 법을 어겼을 때 대가를 치르잖아요. 하나님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허용을 하지는 않지만, 또 허용이 되는 나라들도 있죠. 허용을 하면서 나온 질병이 바로 에이즈라는 질병 아닙니까? 에이즈. 이건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동성애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에이즈의 질병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들을 절대로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돼요. 인격적으로 대해야 하고, 동성애자들에게도 우리는 얼마든지 교회도 개방하고 다 함께 우리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가 있다고 교회 나오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안 되죠. 나오실 수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든 마약 중독자든 다른 어떤 중독을 가졌던 그들이 예배 나오고 싶다면 얼마든지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지적할 수 있어야죠. 술을 끊으셔야 됩니다. 마약을 끊으셔야 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라고 말하고 도와주어야 하겠죠. 여러분, 동성애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용기 있게 그 잘못된 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고, 이 음욕에 대해서, 이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다시 믿음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구체적으로 죄의 목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하면서 이제 30절, 31절까지 계속해서 그 악의 목록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하나하나 세어보니까 21개예요. 21개. 근데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이 21개가 각각 독립된 그 하나하나의 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의 죄를 지으면 그 다음 죄. 왜 살인합니까? 시기하기 때문에, 미워하기 때문에, 악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어떤 21개의 죄가 하나하나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패키지로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몇 개의 죄가 그 안에 같이 얽혀져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바로 다윗이에요. 다윗. 여러분, 다윗같이 신실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다윗의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죄 하면 생각나는 게 그의 정욕, 그의 간음죄만 생각합니다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앞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자, 다윗이 언제? 때가 언제예요? 저녁 때에. 저녁 때에 뭐 했다는 거예요? 침상에서 일어났다고요. 저녁에 잠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아침하고 낮에 뭐 했는데? 잔 거예요. 차마 자쁘러 잤다는 말을 못 하겠고 잤어요. 왜 아침 점심엔 잤을까요? 늦게 잤으니까. 그 전날 뭐 했을까요? 열심히 밤새워서 공부하고 업무 보고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다가 피곤하다 하면서 새벽에 잠들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그 앞뒤 맥락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 전날 파티한 거예요. 술 먹고 그냥 밤새도록 놀다가 새벽에 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저녁에 눈이 떴어요. 잘 잤다. 그래요. 뭐 왕도 술 먹을 수도 있고 하루 파티할 수도 있고 즐길 수도 있죠. 근데 1절에 보면요, 지금 이스라엘이 암몬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피 터지는 젊은이들이 목숨 걸고 그 전쟁터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 다윗이 한 일이라고요. 다윗은 지금 직무 위기를 한 거예요. 직무유기. 그렇죠? 왕으로서 또 게으름의 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품을 하다가 봤더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이 장면이 생각이 날 거예요. 저도 가봤더니요, 다윗성이라고 테라스 같이 앞에 넓은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그리고 이렇게 산 중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쫙 전망이 좋아요. 저쪽에 다 보여요. 거기 뭐 여러 가지 골짜기들이 쫙 보입니다. 거기 집들이 쭉 있어요. 눈 좋으면 다 볼 수 있어요. 거기서 탁 눈에 보이는 데서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었던 거. 정상이었다면, 다윗이 정상적이었다면 그 내 눈에서 어떻게 안 볼 수는 없잖아요. 뭐 하고 있는데 하는데 딱 보이니까 본 거는 다윗 잘못은 아니죠. 보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하고 눈 돌리고 방으로 들어가야죠. 그리고 잊어야죠, 그 생각을. 그랬어야 되는데 그 장면을 딱 보고 유심히 보면서 저 여인이 누구냐 알아봤어요. 알아봤더니 우리아의 아내랍니다. 우리아라고 하는 훌륭한 병사, 장군의 아내랍니다. 결혼한 여자잖아요. 그러면 그래? 하고 거기까지 끝냈어야지.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데리고 와라. 그리고 이제 그 바세바죠, 우리아의 아내가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무마시키려고 우리아를, 전쟁 중에 있던 우리아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잠자리를 하게 했어요. 그러나 충성스러웠던 우리아는, 내가 지금 내 동료들이 전쟁에서 싸우고 목숨 걸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아내랑 잠을 자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잠자리를 거부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서 편지를 써서 그 우리아의 손에 들려줍니다. 이 편지를 요압 장군한테 갖다 줘라. 그 편지 내용이 뭐예요? 우리아를 죽이라는 거예요. 너를
자기를 죽이라는 편지를 그 우리아는 충성스럽게 알겠습니다 왕이요, 그 편지를 가지고 요압 장군한테 줍니다. 요압 장군이 봐죠. 아, 알아들었어. 요압은 다윗을 너무 잘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무슨 뜻인지 알겠다. 우리아야, 너 다음 전쟁에 맨 앞에 서라. 최전방에 서라. 알겠습니다. 최전방에 서고 다 후퇴. 우리아는 죽었어요. 살인죄까지. 그럼 간음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게으름부터 시작해갖고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과 그 어마어마한 죄가 그 안에 다 번복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죄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3가지. 교만과 욕심과 이기심. 누구에게나, 저도 여러분들도 피할 사람이 없습니다. 인간의 근원적인 죄가 있어요. 어느 하나가 죄를 짓기 시작하면 다 따라가요. 나머지 연쇄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어느 책에 보니까 마음은 정원과 같다 그래요. 시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은 정원과 같아요. 여러분, 정원 너무 아름답죠? 근데 가꾸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원을 가꾸지 않고 1달, 2달 놔두면 풀들, 자풀이 막 올라와서 이게 꽃인지 무슨 자풀인지 뭐 알 수 없도록 뭐 도저히 다닐 수 없습니다. 정원은 가꿔야 돼요. 정원사가 매일매일 나가서 잔디를 깎고 나무를 다듬어주고 꽃을 잘 세워주고, 그래야 아름답게 그 정원이 가꾸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수많은 죄악들을 누르고 또 누르고 말씀으로 연단하고 연단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이 죄악이 확 올라와서 이게 어디가 정원이고 어디가 길인지 모르도록 자기 정신이 혼미해져요. 겉모습은 똑같죠. 그러나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 그런 연속성이 있어요. 작은 죄 하나가 시작되었고 어마어마한 큰 죄까지 그냥 쫙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잘 가꿔야 됩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며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에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옵소서 하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번째, 하나님을 잊은 자에게 나타나는 죄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무지와 고집입니다. 무지와 고집.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건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아는데 그냥 알고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못해도 그냥 그래. 이걸 영적 무지예요. 무지. 그리고 영적 무지는요,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고집이에요. 그거를 바꾸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가 딱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철로 역정에 나오는 무지라는 사람이에요. 철로 역정 읽어보셨나요? 영화로도 예전에 한번 같이 봤었는데, 철로 역정의 크리스찬이 이제 천성을 향해서 가는 모든 그 여정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거기서 무지라는 사람을 만나요. 무지. 거기는 이제 그 단어가 다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무지라는 사람을 나오는데 재밌는 건 무지를 어디서 만나냐면 자만이라고 하는 마을을 지나갈 때 만나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이에요. 이게 존 보녀는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영적으로 대단한 통찰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무지가 어디서 생긴다고요? 자만에서부터 나와요. 자만이라는 마을을 지나갈 때 만나는 사람이 무지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크리스찬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무지가 굉장히 착해요. 무지는 되게 착한 사람이었어요.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에 대한 확신도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도 언젠간 천국에 갈 거라고 믿고 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무지가 뭐냐면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크리스찬은 알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좁은 문을 통과할 생각도 없고 통과하지도 않았고 통과할 마음도 없는 거예요. 그게 당신의 한계입니다. 아니에요. 나는 성경 말씀을 지켰어요.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말로는 모든 말을 다 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이 볼 때는 아니에요. 그의 한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 수고와 헌신과 땀과 눈물과 신앙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실천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년이 무지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였을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미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논리에 빠져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기고 그리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사람, 이렇게 살아도 자기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바로 무지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지함이 뭘까요?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지함입니다. 죄악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악의 길에 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치유와 회복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윗도 순간 무지했던 순간이 있었죠.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몰랐던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난 죄를 지금 막 저지르고 있는데 그냥 그걸 잊었어요. 애써 잊어버렸어요.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그의 앞에 왔습니다. 왕이요, 이 나라에 큰일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이 나라에 어떤 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게 어느 날 친구가 찾아왔어요. 자기 양을 잡아다가 친구를 대접하면 되는데 그 옆에 양 한 마리밖에 없는 사람, 자기 딸처럼 그 양을 기르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양을 뺏어다가 그 양을 잡아서 자기 친구를 대접했어요. 아니, 그런 못된 사람이 있는가?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있다. 당장 데리고 오라. 당신이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해요. 그것이 바로 당신이요. 다윗이 깜짝 놀랐죠. 뭐라고? 그 못된, 그 나쁜 사람이 다 나라고?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아, 나였구나. 다윗은 그래도 고집 피우지 않았어요. 거기서 엎드려졌어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치유와 회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존재해요. 득실득실합니다. 과거에 죄를 안 지으셨다고요? 다행이네요. 지금 여러분 죄가 없으신가요? 아주 다행입니다. 한 달 후는, 1년 후는, 5년 후는, 10년 후는 장담하실 수 있나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이 무지함에서 벗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오늘도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죄의 사슬에 묶여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위대했던 다윗도 넘어졌던 이 죄, 우리라고 사탄이 가만히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겸손히 엎드려서 오늘 우리가 필요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일 또 필요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모레 필요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